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날마다 쇠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분기시시요 영원한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의 집에 나와 우리 자신을 보여드리며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베푸르신 모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또 모든 부족했던 점도 주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주실 새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위로부터 새 힘 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채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차게 땅에 사는 동안 오늘에 충실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만에 여러분을 뵈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 또 감사드립니다. 무사히 성지 이스라엘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을 저희들이 공부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들어가면서 조금 제가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다니엘서 7장은 한 시간에 다 공부를 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몇 시간을 머물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신약의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계시록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니엘서 1장으로부터 12장 전체, 그리고 구약의 요엘서, 스가랴서 9장으로부터 14장 등이 바로 묵시 문학 혹은 계시 문학이라고 불리우는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왜 우리에게 예언서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가? 왜 예언서를 우리가 공부하여야만 하는가? 먼저 이 문제를 잠깐 생각하고 다니엘서 7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2001년 9월 11일 곧 9.11 사태 이후에 이 세계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미국 본토가 우리의 눈앞에서 테러를 당한 것을 우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미국 경제의 상징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주저앉았고, 그리고 미국 국방부의 상징인 펜타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의 서방 세계가 지금 긴장하며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또 요즘은 미국발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이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차가운 정말 얼어붙은 경제 위기를 모두 다 실감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세계의 장래와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 지구촌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사람들은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그래서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혹시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은 사람 중에는 성경에 기록된 사울 왕과 같이 무당을 찾기도 하고 점성가를 찾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지구의 종말은 과연 오게 될 것인지, 나의 미래는,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오직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계시라는, 묵시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미 알려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 혹은 이상, 이러한 묵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그 주제의 내용은 언제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뚜렷하고 확실합니다. 이 세상에는 선보다는 악이 강하고 늘 세력을 얻어 강성하고 이기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시와 계시와 이상의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악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곧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이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묵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확실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저들이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고 강력한 권세와 세력을 얻는 것 같을지라도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에게 안심하게 하시고 안위와 소망을 얻게 하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신구약 성경의 계시록에 해당하는,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공부하는 이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들이 아무리 사납고 미래가 불확실하게 전개되고 불안할지라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최후 승리를 미리 알고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늘 안심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을 완전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전개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예언서 공부가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1장으로부터 12장까지의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으로부터 6장까지는 역사 부분이고
그리고 7장으로부터 12장까지는 예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으로부터 6장까지는 당시 최강의 세력을 가졌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다니엘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도 메덴 나라의 다리오 왕의 조정에서, 그리고 메덴 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바사왕 고레스의 조정에서 다니엘은 경건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정치가로 활동하면서 그 시대의 70년간의 역사를 그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1장으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다니엘서 7장으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개인적으로 보여주신 미래에 관한, 다니엘이 생존하고 있었던 바벨론 시대부터 인류 역사의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그러한 세계적인 예언적인 그런 이상과 장차 되어질 일을 묵시로 보여주신 것을 그는 나 다니엘은 이런 1인칭으로 서술하여서 기록한 내용이 다니엘서 7장으로부터 12장까지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으로부터 12장까지는 중요한 4가지 4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은 4큰 짐승의 예언에 대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으로부터 12장까지는 4대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다니엘서 7장에는 4큰 짐승의 예언 계시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예언은 다니엘서 8장입니다. 넷째 짐승의 나라에서 장차 출현할 작은 뿔, 이것을 성경은 적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는데, 작은 뿔에 대한 예언의 계시가 다니엘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인 다니엘서 9장은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70일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죠. 우리가 그 시간에 많은 시간을 또 할애해서 우리가 다니엘서와 또 요한계시록과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또 스가랴서나 요엘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70일의 계시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예언이 다니엘서 10장으로부터 12장까지 장차 일어날 왕들과 그리고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왕들과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있는 것이 마지막 4번째 예언인 다니엘서 10장으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니엘서 7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저희들이 자세히 찾아가면서 아주 재미있는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수님 세상에 오시기 이전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BC 600년이라고 말하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시기 이전 600년 전에 다니엘은 생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상과 계시를 통해서 인류 역사의 개요와 그리고 마지막 때의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종말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상과
묵시를 받고 그것을 자세히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내용은 주로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 짐승, 숫자 이런 것들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예언서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허락하신 줄 믿고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7장은 1절로부터 2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큰 짐승의 예언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은 다니엘이 생존하여 있었던 바벨론 시대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의 인간 역사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국이 큰 나라들이 차례로 인류 역사상에 등장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모든 역사를 연대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여러 명 있었을 터이지만 성경은 그 많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름도 다 기록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벨이 죽은 후에 셋의 이름을, 세 자녀의 이름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목적은 구원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구속사에 꼭 필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 바로 신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쇠잔하고 멸망하였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전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간 구원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성경은 예언하고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생존하였던 바벨론 시대부터 인류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네 나라가 차례로 등장할 것인데 성경은 이 바로 네 번째 나라, 첫 번째 나라는 바벨론이고 두 번째 나라는 메데파사고 세 번째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이고 네 번째 나라가 로마 제국인데 이 네 제국들은 전부 이스라엘과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하였던, 이스라엘에게 많은 해를 주고 지배하였던 그런 대표적인 제국들입니다. 성경은 비상한 관심을 넷째 나라 로마 제국에 기울이고 있고 여러 번 이 넷째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 네 번째 나라인 로마에서 장차 많은 나라들이 또 일어나게 될 것이고 끝에 가서는 그 나라들에서 한 악하고 불경스러운 한 개인이
인류 역사상에 등장할 것인데, 그를 가리켜 다니엘서 7장은 작은 뿔이라고 다니엘서 7장에 기록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3장으로부터 계속해서 그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를 가리켜 짐승이라고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가 초인적인 능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지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뿌리째 뽑히게 되고 그는 멸망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다니엘서 7장은 바벨론 시대로부터 인류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서 7장을 굉장히 중요한 성경장으로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제목을 다니엘서 7장에 붙여주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을 가리켜 세계 역사의 조감도다.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치게 될 것인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인류 역사, 세계 역사의 조감도이다. 혹은 천국의 이정표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천국의 이정표라, 이런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넷째 짐승의 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장이다,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최후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확약해 주는 그러한 소망의 장이라고 다니엘서 7장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서 7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부터 공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다니엘이 본 네 큰 짐승의 계시인데, 다니엘서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니엘이 본 네 큰 짐승의 계시, 다니엘서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아마 오늘 첫 번째 부분도 다 못 마치게 될 것입니다.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보좌에 앉으신 심판주와 인자의 환상,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본 것에 다니엘서 7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심판주와 인자의 환상이 다니엘서 7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다니엘서 7장의 마지막 부분이 네 큰 짐승에 대한 해석,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이 네 큰 짐승에 대한 해석을 성경이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있어요. 참 성경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면서 다시 해석해 주시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네 큰 짐승에 대한 해석인데, 다니엘서 7장 15절로부터 28절까지, 다니엘서 7장 15절로부터 28절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저희들이 다니엘이 본 네 큰 짐승의 계시, 다니엘서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아주 자세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7장 1절에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원년이라는 말의 뜻은 첫 해라는 뜻입니다. 왕위에 나아간 지 첫 번째 해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연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기록이 역사적인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중요한 그런 언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던 바로 이 벨사살이 다스리고 있던 그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꿈의 대략을 진술한 것이 다니엘서 7장이라고 여기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과 7장을 비교해 보면 시대적으로는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이 먼저 후대에 되어진 일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건이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멸망당한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일어난 일이지만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있는 이 7장의 사건은 다니엘서 6장의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인 바로 아직 바벨론 제국이 망하지 아니하고 있었을 때에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고 뇌 속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상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나 다니엘이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참 놀랍고 신비스러운 이상을 하나님께서 그의 뇌 속에 침상에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뇌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큰 짐승 넷이 그 사나운 바다 가운데서 차례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달랐다고 다니엘은 여기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바로 이 7장 2절 3절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를 향해서 불더니 그 결과로 거칠어진 바다에서 네 짐승이 차례로 올라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하늘의 네 바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큰 바다는 또 뭘 말하는 것이고 이 짐승들은 네 짐승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성경이 해석해 주시고 있는 것을 따라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늘의 네 바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가랴서에 기록된
성경에는 하늘의 네 바람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스가랴서 6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스가랴서 6장에 보니까 네 병거가 차례차례로 이 병거를 건장한 말들이 메고 있다가 차례차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셔섰다가 나가는 모습을 보고 스가랴서를 기록한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책입니다. 4절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고 물으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하늘의 네 바람은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모셔섰다가 명령을 받고 나가는 하나님 앞에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여기 8절 보니까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역사하는 많은 수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모셔섰다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가라는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9절 이하에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쉬하여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여 세상에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늘의 네 바람들,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그들이 하는 중요한 일은 구원받을 후사들인 우리를 섬기는 일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기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네 바람은 히브리어 원어로도 하늘의 영들, 천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를 향해 불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 큰 바다는 그럼 또 무엇인가?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이 큰 바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6절로 17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네 큰 짐승이 바다에서 차례로 올라왔는데, 바로 바다는 세상 곧 인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네 바람, 곧 하늘의 네 영들이 주 앞에 모셔섰던 천사들이 큰 바다를 향해서 곧 세상, 인류 역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역사하더니 거친 바다에서 네 큰 짐승이 차례로 인류 역사상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바로 이 말씀은 모든 나라들에 일어나고 또 망하고 또 그 다음 나라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인류 역사의 역사적인 사건들은 저절로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늘의 네 바람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류의 역사가 전개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 세상은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곳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비록 나타나고 보여지는 현상은 절망적이고 비극적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안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상 중에 본 이 네 큰 짐승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에서 본 빛나고 찬란한 한 금신상과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는데 그가 통치하고 있던 바벨론 시대부터 인류 역사상에 등장할 네 제국들, 곧 금머리에 해당하는 바벨론 제국, 또 은으로 되어 있는 가슴과 팔로 되어 있는 메데파사 제국, 그리고 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헬라 제국, 그리고 양쪽 다리 부분을 차지하는 넷째 나라인 로마 제국, 그리고 넷째 나라에서 장차 일어날 여러 나라들, 10발가락의 나라들, 이 나라들의 특징은 진흙과 철로 되어 있어서 서로 합하지 아니하는,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한 뜨인 돌이 10발가락을 치매 이 거대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이 신상은 다 여름 가뭄에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 작은 돌이 태산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것이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같은 불신자의 인간의 시각으로 인류 역사를 봤을 때 인류 역사에 차례로 등장하는 나라들은 금신상과 같이 찬란하고 광대하고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눈인 다니엘의 눈으로 본 인류 역사는 차례로 짐승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성격이 사납고 야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거칠고, 그러한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른 나라들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통치하려고 그러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짐승적인 야수적인 각 나라들의 특징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인류의 역사, 성도의 시각으로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첫째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지요. 사자 모양입니다. 다니엘서 7장 4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바벨론 제국은 BC 606년으로부터 BC 536년까지 약 70년간 세상에 등장했다가 멸망당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상을 통해서 이 바벨론 제국 첫째 짐승은 사자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날개에 달린 사자의 상징은 바벨론의 유적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독일이 통독되기 전에 동베를린의 그 버가모 뮤지엄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의 그 버가모 교회는 거기 그 버가모에 사단의 우위가 있는 곳이라고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버가모 뮤지엄에 가면 사단의 우위가 거기에 있다는 그런 독일 목사님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우리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24시간 동베를린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독일이 통독되기 전에 한번 가본 일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위를 보려고 버가모에 있었던 그 사단의 위를 보려고 갔었는데 역시 버가모 지방에 있었던 사단을 모셨던 신전을 그대로 조각조각 나누어서 독일 사람들이 그것을 그 버가모 뮤지엄에 잘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옆에 바벨론 유적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그 이스탈 성문이라는 유명한 그 신전의 문을 그대로 뜯어다가 조립해 놓은 것을 그 버가모 뮤지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 날개에 달린 이 사자의 조각은 주로 바벨론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왕이 행차하는 도로 그 벽에는 120마리의 사자 조각이 있었다고 고고학자들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혹시 독일을 여행하시게 되면 이제는 통독이 되어서 자유롭게 그 버가모 뮤지엄에 가보실 수 있는데 그 바벨론의 성문인 그 이스탈 성문에는 바로 이 사자 모양이 많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자의 날개가 뽑히게 되고 그리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된 것을 다니엘이 보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벨론의 국력은 마침내 쇠퇴해지고 그리고 마침내 약해져서 멸망당할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공부한 대로 국부인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바로 이 벨사살 왕이 향연을 베풀고 술잔치를 벌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 가지고 온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금은 동, 철 이런 나무로 만든 바벨론의 우상들을 찬미할 때에 그 왕궁 벽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시고 왕의 나라가 메대 바사 사람에게 나누어서 준 바 되었다고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BC 538년 고레스가 그날 밤에 바벨론에 무혈 입성하였고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했고 그날 밤으로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둘째 나라 짐승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셋째 나라, 넷째 나라 저희들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장래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왜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왜 미리 말씀해 주시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일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절 찾아보시죠. 장래 되어질 일을 미리 예언적으로 기록해 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요한복음 1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로 하여금 주신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속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인내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림으로 낙심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미리 알려주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우리 한 구절 더 찾아 읽으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미리 우리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장차 될 일을 기록해 주시는 목적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함이요. 지혜로운 자로 그때를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미리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 7장으로부터 12장까지 아마 많은 시간을 머물면서 종말론 또 예언서를 함께 찾아가며 공부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참된 주관자,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인 사람이 아니요 나라들의 왕이 아니요 권세와 정권을 잡은 인간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주 앞에 늘 모셔섰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네 바람들이 큰 바다로 불어가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인류의 역사가 전개되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신,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 전체나 우리 개인적으로 악이 지금은 번성하는 것 같고 강성하는 것 같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을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며 그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 나와 내 집은 너희가 어떻게 결정하든지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는 그의 담대한 고백과 같이 우리는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악이 이기는 것 같을지라도 마침내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을 날마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의 신실함, 말씀의 영원함, 말씀의 절대성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그 말씀을 늘 가슴에 깊이 간직하며 상고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확실한 내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저희들이 찬송합니다. 소망 없는 자와 같이 뒤로 물러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실족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